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꿈을 꾸었는데 며칠 전에 꾸고 복권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당첨됐게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네요? 자그마치 20억 원. 우리 한국 사람들 꿈꾼 거를 잘 이렇게 해몽하고 하는데, 임영웅 씨에 대한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노래를 거의 듣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분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사에 은혜 받고, 생긴 것에 은혜 받고, 또 스캔들이 없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은요, 이 가수한테 그냥 돈을 막 갖다 준대. 수억 원씩이나. 여러분들 모르셨죠? 진짜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정말로 그런데요. 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럴까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이 임영웅 씨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꿈을 꾸고 좀 복권 좀 사십시오. 농담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은총이 수백억, 수천억 당첨금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에 쏟아지는 말씀의 은총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 가버나움에서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또 다른 어부들이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로 알려져 있고 두 형제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도 역시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와 또 종들을 배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한 건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록된 글자에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이 어느 날 오전에 있었던 일, 다음에 오후에 있었던 일, 그 다음 아침에 있었던 일, 이런 순서대로 기록된 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어떤 말씀들이 분명히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의 시간의 텀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3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제일 중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복음서 기록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뿐입니다.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처음 만난 분의 말씀으로 저들이 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기운에 눌려서라도 감히 꼼짝도 못하고 따라왔을 수도 있겠다.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마태나 마가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은 사실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따라오라 하니까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의 행간이 뭘까? 예수님과 제자로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지금도 가버나움을 방문을 하면 언제도 제가 편말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 그렇게 아예 써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가버나움 위에 글자가 가버나움이거든요. 또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을, 예수의 동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네 사람들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보내고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마리아와 아들 그리고 그 외의 형제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의 초청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몸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는 아버지도 배에 그냥 두고 그리고 재산인 배도 그냥 두고 그물이고 뭐고 다 그냥 두고 가족도 다 그냥 두고 일단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했던 일종의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간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첫 번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도, 하늘나라에 관한 여러 말씀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 우리가 저분 요청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평생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카이로스, 정해진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를 인식하고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에 보면은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만은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알 속에 있는 이 아주 힘이 없는 이 병아리가 그 조그만 부리를 가지고 속에서 톡톡톡톡 자꾸 두드리잖아요. 그게 줄이란 말이에요. 줄. 그러면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강한 부리를 가지고 그러나 속에 있는 병아리가 다치지 않도록 부리를 가지고 바깥에서도 껍질을 쫓습니다. 그게 탁이에요. 줄탁동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늘 골똘히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줄탁동시가 이 가버나움 해변가 호숫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 세 버전으로 보면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거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끽소리하지 아니하고 따른 것은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학정 밑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갈망하고 있던,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아직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어부냐?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초청을 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데에 이들은 이미 줄탁동시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행간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하던 일들을 다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운 동네 사람으로 살펴보니까 집도 없어.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리고 가진 게 없어. 어머니라고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지만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성의 맏아들로서 집안 살림을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말은 안 하지만은 주홍 글씨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 인간들의 쑥덕거림과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종주목을 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지만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몸 하나, 걸친 옷 하나, 또 샌들 하나 신고 먼지구덩이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분을 우리가 따르기로 했으니 배도 버려야 되고 가족 친지도 버려야 되고 가진 거 버려야 되고 그물도 내버려 둬야 되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부잣집 아들들이었는데 모든 고난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출가를 한 거죠. 마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출가 수도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막으로 나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또 광야에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는 것처럼 이 네 사람들이 출가를 단행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재미,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인생 참 불쌍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 재미, 기쁨, 이거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나이 들어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글에 보니까 뭐 나이별로 필요 없는 것들 뭐 쭉 나이를 해놓고 100세가 되니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부인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무시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 재미 이거에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알고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 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출가한 사람들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또 그렇게 되어서야 어디 사회가 굴러가겠습니까? 경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길. 우리 주변에 가톨릭 신부들을 보면은 다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게 또 상당한 매력이기 때문에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신부들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수녀원에서 도망 나온 폰보라, 카타리나 폰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 명의 자식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것이지만은 중세기만 해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제도적으로 사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서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빈이에요. 예수님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야 돼. 가진 게. 두 번째가 순명이에요. 순명. 순종한다. 순종하되 조건을 따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종한다. 그게 순명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가 정결이에요. 정결. 정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독신으로. 이 세 가지. 청빈과 또 정결과 순명. 이거 서약하지 아니하면요. 신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수단이라고 하는 가운을 주지 않아요.
사제 서품 못 받아요.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정교를 지킨다고 하는 것, 순교를 지킨다고 하는 것,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신부 되기 전에 뭐 살 거 다 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미 무너진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주의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 가톨릭에서는 이것 때문에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고, 신부도 결혼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삶의 태도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20세기의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나폴게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것이지 앞서간다거나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 헬라어로 오피소 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리고 보네포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변절을 했으면 1945년 4월 9일 수용소에서 교수형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값싼 은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값비싼 은총을 누린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일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어쩌면은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단하시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서기 60년대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숫자의 순교자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죽음도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라 그렇게 부르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인들 4분의 순교 자리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하게 된 사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진영 자리 아닙니까? 군대들이 주둔하고 감옥도 있었고 뭐 그런 넓은 땅이었죠. 근데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지만은 진영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청주 명소 설의 석교, 이게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청주 명소 설의 석교, 이게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청주 본정 삼정목 중로사진관 발행, 중로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아마 공적으로 찍은 사진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기 나무 뒤편에 보면은 한옥 건물이 있잖아요. 저 건물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와서 2번째 지은 한옥 예배당은 아닙니다. 진영 시절의 건물이에요. 영장이 주둔한 사무실이었던지 하여튼 뭐 시원찮게 지은 건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자리를 했습니다. 1914년도에. 그러니까 그 진영에 건물 있던 그 자리 바로 옆이 되겠죠. 지금 1914년도에 지은 예배당, 여기 주차장 자리에 지은 예배당이 지금 지붕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것을 제가 이 두 사진을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그냥 석교 건너편에서 찍은 거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무 모양을 비교를 해봤어요. 겨울에 찍은 나무하고 아마 봄, 가을이나 여름에 찍은 나무 같은데 똑같은 나무들,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 조금 거리 감각은 있지만은 저 진영 건물이 있던 자리, 그 자리가 14년도 우리 교회 세 번째 예배당, 이 예배당 전 예배당 자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배당 앞부분에 석교가 있고 석교 그 모래톱에서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순교 성지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뭐 공동회를 거쳐가지고 여기를 매각한다 그러면요, 바로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 본부에서 이거 얼마든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살려고 할 거예요.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 꾸미는 데에는 가톨릭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지요. 예,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삶도 제자도는 아닙니다. 돈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제자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해서 버리는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제자로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소명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명, 주보에 보면은 한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영어 단어 중에 call이라고 하는 단어도 소명이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더 정확한 소명의 이제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소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살면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 소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달란트 개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나만 할 수 있는 임무를 맡았을 때 소명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만 내가 선택되어졌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vocation, 소명이다. 이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제대로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이 선택되기 이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제자도를 걸었던 인물.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첫 제자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 양반이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남편 될 사람이 그래도 받아줘서 파혼하지 않냐고 받아줘서 결혼했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고 그 외 형제들이 여러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목수일을 하던 남편이 일찍 죽으니 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건사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서도 천사를 통해서 맡은 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제자도에 충실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런 노래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 속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다 하셨던 일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히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내가 장차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찬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킨 어머니였다. 따름에 충실했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신이 받은 비전과 소명을 아들인 메시아가 될 예수님에게 교육시키고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이 마리아 찬가 이것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옛적의 목사님이시지만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가 백남이시고 강병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10년 후반부터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이전부터 목회를 하신 분이고 이미 고인이십니다만은 교회 교육 전문가이시고 일정 시대 때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하신 분이시고 또 농촌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 농산물 생산을 대가하려고 애쓰셨던 분 뿐만 아니라 한글, 조선말을 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그걸 열심히 안내했던 분, 이런 그 운동을 선각자로서 하셨던 분이 강병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읽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이니까 개정자를 띄면은 개역 성경, 개역 성경. 그게 1950년대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발간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개정판으로 다시 개정이 된 건데, 이 한글 개정판 성경, 이거 처음에 지금의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양반이 한글에 관심을 가진 분으로 그 교정본을 보니까 순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총회에다가 뭐 헌의도 하고 뭐 해가지고는 총회가 허락을 해서 이 강병주 목사님이 개역 성경 전체를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교정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탄생된 게 한글 개역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12대 목사님이신 강정신 목사님의 부친이에요. 우리 강정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짧게 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목회를 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모되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정신 목사님이 친형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북에서도 목회하셨지만은 그 영락교회의 설립자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이랑 그 밑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 담임을 하셨던 강신명 목사님이 친형이에요. 친형. 자, 그의 아버지가 강병주 목사, 아들들이 목사, 그 아들들, 손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할 때 이분이 대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강석찬 목사, 강석찬 목사의 아들도 목사가 4대. 그냥 그리스도인 집안으로 따지면 강병주 목사, 강신정 목사, 강석찬 목사, 또
또 그 아들 목사,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 5대 6대째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이분이 1928년도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합니다. 제목이 뭐냐? 현아 조선교회 부진의 원인과 그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글을 시작하기를 현아 조선교회 부진의 원인의 대책이 있겠느냐 하면 그 원인은 1, 2에 지치 않겠으며 지라고 하는 그치지 않겠으며 그 대책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나는 이렇게 본다. 첫째, 교역자의 무성의로 본다. 특히 설교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교역자란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신문이나 잡지나 성경 외에 모든 신간 서적을 구독하여 자신의 식부터 얻어야 하겠고, 자신의 지식부터 얻어야 하겠고, 두 번째, 평신도 신앙 불충실에 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헌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 100여 년 전에 강병주 목사님이 현아 조선교회 문제가 뭘까? 많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비슷하구나. 특히 한국의 교회 강단이 왜 빈약할까?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지적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명자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카이로스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합니다. 일부 시간에 개회를 했고 정회를 했고 속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 전도사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총빙하는 그런 공동의회입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결단 자체가 소중한 거죠. 소중하되 제자의 도를 철저히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여러분들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부여시켜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제자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세례교인들 다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21년 목회를 하면서 정확한 명칭은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 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된 몇 분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터인데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주 수명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하고 있는 설정수 구영경 목사,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주 평거 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송우만 목사,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 북로의 능동교회 선임 부목사를 하고 있는 권혁수 목사,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 오늘 공동회 대상인 남편 이민일 목사,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주는 것이 제자도를 잘 걷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명받은 사람들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자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